옆에 분과 인사할 때 얼음 냉수 같은 은혜 받으세요. 네. 저 머리카락이 세계인 아저씨가 이발솔 같대요. 그래 자신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제 머리 좀 따주세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발사가 어처구니 없는 표정으로 머리를 따 내려갔대요. 그러다가 아차 그만 머리카락 하나를 빠뜨렸대요. 이때 대머리 아저씨가 언짢은 표정으로 그럼 가름 하나 타주시오. 그래가지고 머리카락 2개를 가지고 가르마를 탔는데 이번만은 절대로 실수하면 안 된다 싶어서 조심조심 가르마를 타다가 이게 또 웬일입니까? 머리카락 하나를 빠진 거예요. 몇 가락 남았어요? 이때 대머리 아저씨가 화를 내면서 아니 머리카락 하나라도 무술을 발라 세워주셔. 그래서 머리 하나를 무수로 세우다가 이게 또 하나 빠져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 대머리 아저씨와 이발사가 이제 난 죽었다. 그리고 숨을 죽이고 있는데 대머리 아저씨 하는 말이 그럼 머리 광이나 내주시오. 그러더래요. 여러분 머리카락 만져보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옆에 사람 훌끔훌끔 쳐다보지 마세요. 저 미국의 명문가 소위 유명한 가문이 있습니다. 미국의 제1의 명문가는 케네디 가문이래요. 이 케네디 가문은 특히 정치 명문가로 아주 유명하죠. 2위는 루스벨트 대통령,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 이 두 대통령을 배출한 루스벨트 가문이 유명하대요. 3위는 그 11조로 유명한 누구지요? 록펠러 가문. 이 가문도 대단한 가문이래. 그 외에 빌 게이츠가 좀 익숙하죠? 네. 부시 대통령가 아주 유명한 가문들이랍니다. 요즘에 떠들썩한 롯데가 이 신격호 회장 사실 우리 아저씨예요. 우리 신씨 가문인데 별로예요, 별로. 네. 근데 여러분 진짜 명문가가 있습니다. 케네디 가문, 루스벨트 가문과 비교할 수 없는 가문이지요.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축복의 가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영원한 축복의 가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은 가족을 원하셨고 가족이 되도록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것을 계획하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원히 그분과 함께 살게 될 하나님의 가족을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를 자기의 자녀로 예정하셨습니다. 뭘로요? 자녀로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다음 말씀. 이런 이유 때문에 나는 무릎을 꿇고 하늘과 땅에 있는 대가족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은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그리고 하나님은 대가족의 아버지시다. 그런 말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시고 가족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가족과 관련된 말로 표현하셨어요.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 가족과 연관된 말이면 하나님 아버지가 가족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외아들 예수님, 이것도 가족 얘기잖아요. 성령은 뭔가? 보혜사 성령은 어머니와 같은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는 하나님의 가족 관계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관계를 소중히 여기시지요? 그런데 대개 사람들은요, 관계보다 물질을 더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유산 때문에 부모 형제와 다퉈요, 안 다퉈요? 물질 때문에 다투면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망가지는 거죠. 관계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물질보다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가령 우리가 헌금을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 예물을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관계를 풀고 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라. 그러니까 물질보다 관계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헌금보다 관계 회복이 우선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런 의미에서 가족 관계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을 당신의 가족으로 받아들일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런 다음 당신의 모든 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당신의 새 가족의 첫 자녀들이 된 날이 당신에게는 기쁨의 날이었다. 아멘. 여러분들도 자녀를 낳았을 때 기쁘셨지요? 특히 첫 자녀를 낳았을 때 얼마나 기쁘셨습니까? 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손주 보았을 때 얼마나 기뻤어요? 이 손주가 다른 집이 아니라 우리 집에 참 손주로 우리 가족이 되었다는 거 얼마나 여러분 기쁩니까? 저도 우리 손녀가 태어났을 때 얼마나 기뻤던지. 근데요, 여기서 또 하나 모르는 애가 하나 있죠? 이쪽에. 이게 누구 손주인 줄 아세요? 최현옥 권사님 손주요. 최현옥 권사님 어디 있어요? 안 왔나? 오늘 한턱 내야 되겠어. 우리 인수군이야. 아기를 낳대요. 야, 이 어린 것이 우리 가족이 되었을 때 얼마나 기쁜가? 하나님도 마찬가지요. 여러분이 새로운 생명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리고 다른 믿는 사람들과는 형제 자매가 되고 교회는 영적인 가족이 됐습니다. 오늘 우리 하평교회 영적인 가족들이 오늘 야외에 나가는 날이니까 기뻐요, 안 기뻐요? 아주 기쁜 날인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같은 하나님의 가족이 돼서 기뻐요. 우리가 얼마나 이게 기쁜지 모르는 거예요. 같은 하나님의 가족이 됐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창조하셨지만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처음 세상에 태어나면서 사람의 가족이 되었고 두 번째 태어남으로써 하나님의 가족이 됐습니다. 사람은 몇 번 태어나야 돼요? 두 번 태어나야 됩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닭이 한 번 나면 계란이 되고 계란이 또 한 번 나면 뭐가 돼요? 병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똑같지 않아요. 한 번 난 사람이 있고 두 번 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두 번 나는 거, 이걸 중생이라고 그래요. 중생. 사람은 중생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중생이란 뭐예요? 거듭나는 거, 두 번 나는 거, 하늘에서 나는 거, 하나님이 낳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생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다 같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로서 낳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조건은 오직 한 가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됩니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다 같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되리니라. 아멘. 하나님이 낳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적으로 낳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마음으로 영접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빠, 아버지.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건 성령의 역사입니다. 또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마음속에서 보증을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 말씀 봅니다. 다 같이.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뭐예요? 아들이니 딸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더 크게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음을 감사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면 무슨 특권이 주어지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뭐가 약속돼요? 여기 봐요. 뭐가 약속돼요? 엄청난 유산이 약속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로서 엄청난 생일 선물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자, 하나님 말씀 봅니다. 다 같이. 보라, 아버지께서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자, 보세요. 보라, 여기는 야, 보라,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그러니까 이건 엄청난 사랑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라 부르신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그거를 알아요, 몰라요? 세상 사람들이 그걸 부러워해요, 안 부러워해요? 안 부러워해요.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우리가 자녀가 돼서 이 엄청난 유산을 받게 된 거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질 않아요. 부러우면 같이 믿을 텐데. 하긴 우리 당사자도 그 엄청난 유산에 대해서 잘 알아요, 잘 몰라요? 잘 몰라요. 실감이 나요, 실감이 별로 안 나요? 실감이 별로 안 난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 삼성가의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그 순간 그 손주에게 엄청난 유산이 약속됩니다. 그러나 그 아이는 알아요, 몰라요? 그 아이는 모르지요. 몰라도 때가 되면 주어져요, 안 주어져요?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도 엄청난 하나님의 유산에 대해서 잘 몰라도, 실감이 좀 잘 안 나도 때가 되면 주십니다. 여러분, 기대하고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을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이 성경 다 같이.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뭘 받아요? 이 유업이라는 게 유산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이 땅에서도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진짜 복을 못 받았나 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이 세상에서도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아이, 좀 크게 좀 아멘을 하세요. 여러분, 복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하지만 영원한 나라에서 더 많은 유산을 받게 될 것입니다. 실감이 나요, 안 나요? 이게 실감이 나야 진짜 예수 믿는 재미가 있지요. 그게 실감이 안 나니까 예수를 그렇게 믿지. 에? 삼성가의 양자가 됐다고 생각하면 실감 나요, 안 나요? 그건 나지. 그러니까 물질적인 유산은 실감이 나는데 영적인 유산에 대해서 그 물질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 유산에 대한 실감이 안 나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이 우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장차 하늘나라에서 받게 될 영광스러운 유산에 대해 소망을 가지기를 바란다. 자, 이 말씀이에요. 다 같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여러분, 인간 우리가 눈이 열리면 이야, 우리의 그 주어질 소망, 그 기업이라는 건 유산입니다.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뭔지 성령께서 알려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꼭 알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질 이 유산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제가 몇 가지 주보에다가도 써놨어요. 첫째, 우리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 이게 큰 유산이에요. 자,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성도의 휴거를 의미하는 거지. 들림받은 다음에 그 이후 우리는 항상 주님과 함께 삽니다. 아니, 뭘 받는 거하고 그냥 하나님과 같이 사는 자체가 유산이고 축복이지요. 여러분,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곳이 천국입니다. 죽어서 주님과 함께 있지 못하는 거, 거기가 지옥이에요. 여러분은 꼭 주님과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유산이 뭡니까? 우리는 완전히 변화하여 누구처럼 될 것이다? 예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자,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이 빨간색 표시한 거 보세요.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이 그가 누구예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예? 우리가 예수님 재림해가지고서 부활해서 휴거하면 누구와 같이 된다?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 번데기가 사람과 같이 된다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이거 수준이 높아지는 거잖아. 벌레가 사람과 같이 된다. 이거 좋은 거지. 근데 우리 인간이 예수님과 같이 된다.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엄청 좋은 거예요. 여러분, 완전히 변화해 예수님과 같이 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유산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보세요. 우리는 모든 고통과 죽음으로부터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눈물이 없어요. 이제 뭐 사망, 죽음이 없어요. 애통하는 거, 아픈 거 하나도 없어요. 이 천국이 이렇게 좋은 곳이에요. 여러분에게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넷째, 다 같이. 우리는 주님의 칭찬과 상급을 받는다는 거, 이것도 유산이에요. 자, 성경에 있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냉수 한 그릇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은 그걸 섬긴 사람에게 주님이 꼭 상을 주시겠다. 아멘.
다섯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은 수준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엄청난 거예요. 자, 성경에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보세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똑같은 거예요. 물론 우리 양자지요. 예수님은 친아들이고. 근데 여러분, 재벌가의 양자로 들어가도 권리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상속자로 영광스러운 유산을 받고 누리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엄청난 유산입니다. 네. 이 영원한 유산은 값으로 따질 수도 없고 아주 깨끗하고 영원할 것입니다. 말씀 보세요. 다 같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그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무슨 전쟁이나 경제 불황이나 재난으로부터도 이 유산은 안전합니다. 여러분, 이 유산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보다 더 영광스럽고 축복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은 가장 큰 영광이요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가족이 된 우리를 자랑스럽게 여기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을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분은 예수님, 거룩함을 받은 우리, 예수님이 이제 똑같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형제라 자매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친형제같이 귀하게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같이 못난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 공생의 사역 중에 고향에서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온 적이 있었어요. 이 육신의 가족들이 찾아왔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다 같이.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이거 기분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아이고, 어머니가 오셨느냐고 해야 되는데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이 처음이요? 예? 그러더니요, 손을 딱 내밀더니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다 같이.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이거 보세요.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나의 어머니요 나의 동생들이다. 여러분, 바로 이들이 나의 가족이다. 이런 선언입니다. 자신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을 향해서 영적인 가족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들이 영적인 가족입니까? 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누구든지 개방성, 동시에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 제한성.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건 누구에게든 열려있지만 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건 아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주님의 영적인 가족이 됩니다. 자, 예수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조건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피를 나눈 형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공유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하고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맞아 들이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가르쳐서 이 사람이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놀랍게 바뀐 겁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그러므로 이제부터 하나님의 권속이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나님의 식구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영광스러운 특권인 것이 뭡니까?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가족은 아무리 좋아도 100년을 함께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가족은 1000년 만년 영원히 함께할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가족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육신의 가족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하지만 육신의 가족은 일시적입니다. 예, 때로는 이혼 때문에 갈라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거리상, 형편상 멀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또 죽음으로 인하여 갈라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가족은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사람하고 한번 이렇게 얘기해봐요. 우리가 보통 사이가 아니네요. 시작. 우리가 보통 사이가 아니네요. 아니, 이 부부는 갈라져도 우리는 갈라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가족이요. 여러분, 보통 관계가 아닌 거예요. 인간 육신의 가족들끼리 휴가 가는 것처럼 우리 영적인 가족들도 이렇게 나들이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육신의 가족끼리만 놀러 가고 교회에서 가는 거 안 가면 돼요, 안 돼요? 옆에 사람과 안 된대요. 안 된대요. 안 된대. 영적인 가족끼리가 더 중요한 거야. 여러분, 소외당하고 사랑받지 못하며 허무하다고 느껴질 때 영적인 가족 관계를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 말씀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아멘. 여러분, 이거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살이가 어려울 때 이 소망을 갖는 거야. 야, 우리 주님 오시면 이제 다 끝난다. 얼마나 좋겠는가. 여러분, 세상에서 유혹받을 때 이 소망을 붙잡아야 돼. 다 말씀 봅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장차 예수님과 같은 수준이 될 사람들이요, 예수님과 같아질 사람들인데 우리가 죄 짓고 살면 됩니까? 여러분, 이런 소망이 있는 성도는 성결한 생활을 합니다. 누가 죄 짓자고 그래도 야, 너하고 나하고는 수준이 달라. 내가 그렇게 살 사람이 아니야. 난 예수님과 같아질 사람이야. 그리고 딱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우리 함께 하나님 아버지를 기쁨으로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합시다.